난방을 끈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에어컨을 틀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덥죠. 오늘 아주 많이 더운데 저건 이 급변하는 이 계절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으로 이해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 자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캄캄한 이 독 속에서 쥐들은 얼마나 이 목숨을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이 과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했나 봐요. 실험을 했는데 쥐를 이 캄캄한 독 속에 집어넣었더니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데 그 독 속에 이 한 줄기의 빛을 이제 쏘아줬더니 그 쥐들은, 이 빛이 통하는 그 항아리에 있었던 쥐들은 36시간을 버틴겼다. 그런데 이제 캄캄한 독 속에서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쥐들은 이 체력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절망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과학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꿋꿋하게 만드는 그 힘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희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빛이 없어서 쥐들이 죽었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있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목적대로 살았어요. 오래 살지 못했지만, 그것도 목이 잘려 죽었지만 그의 인생은 멋지게 살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은 목적이 있는 삶이었고 그 목적을 이루고 죽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멋있는 삶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일까?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가장 비극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정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소망은 목적을 갖는 것에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먹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무엇을 입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입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돈을 버느냐,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공부를 하느냐, 이러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했느냐? 반드시 물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어떤 그 목적 의식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침례 요한의 인생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교독했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빛 대신 누구를?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그의 인생 목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누구냐 물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나는 누구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소리의 사명이었어요. 외치는 것이었고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외치는 것인데 자기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소리의 목적이었고 그의 삶의 목적이었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이 아닌가 혹시 이렇게 기대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 침례 요한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예수를 발견하고 믿을 수가 있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인하여, 침례 요한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빛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었고 믿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나를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살 것이냐, 이제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교동문을 반복한다고 하게 되면 침례 요한은 모든 사람으로 7절에 있는 말씀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누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를 인하여. 실제적으로 이 성경절을 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할 거예요. 저는 이 성경절을 읽을 때에 잠깐 멈칫하고 그 다음 성경절로 이제 넘어가지 못한 경우가 허다한데, 나를 인하여, 침례 요한은 자기를 인하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 나를 인하여 어떠한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느냐, 나를 인하여 이 공릉릉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그것을 이제 생각하다 보면 이게 뭐 이 자신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음 성경절을 읽는데 멈칫하게 되었단 말이죠. 나를 인하여, 나로 하여금 나 때문에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더 잘 믿고자 결심한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자문이 이루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나를 인하여 신앙에 손해 보는 사람들은 없을까? 제가 이제 3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나를 인하여,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에 손해 보는 사람들은 없을까?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되어져요. 예? 목사가 왜 저래 하면서 이 어떤 그 신앙에 손해 보는, 저 목사가 언제 끝날까, 언제 떠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신앙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스데반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5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거든요. 그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누가 있었단 이야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생각을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는 목격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끼쳤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요즘 새벽에 있는 그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의 죽음을 두고 이제 한 구절 언급이 돼 있는데 모세가 살았을 때 그 백성들을 이끌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 원망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30일 동안 그들이 호곡을 하면서 곡을 하면서 정말 그 이 과거 이 모세를 통한 이 여운으로 말미암아 큰 감동에 빠졌다 그랬거든요. 예? 이 성도들이 여하튼 이 스데반의 순교는 목격한 모든 사람에게 깊은 감명을 끼쳤다. 그의 얼굴에 있던 하나님의 인에 대한 기억과 듣고 있던 그 영혼을 감명시킨 그의 말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그가 선포하던 그 진리를 증거하였다. 그의 죽음은 교회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으나 이것은 순교자의 신앙과 지조와 그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던 영광을 그의 기억에서 지울 수 없었던 사울을 개종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랬어요.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정말 그의 죽음의 이 감명으로 말미암아 감명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인 사울이 이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백성으로 개종하게 되었다. 스데반으로 인하여 누가 개종하였다고요? 사울이 개종했다 이것이죠. 저로 인하여 여러분들로 인하여 누군가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를 인하여 여러분들을 인하여 스데반을 인하여 사울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개종자가 되었단 말씀이죠.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본 그러한 그중 한 사람이 이제 바울은 무엇을 보았을까?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바울은 무엇을 보았을까? 바울이 스데반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제 이러한 생각이죠. 60절 보게 되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사울은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하늘을 향하여 드린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이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지금 누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 스데반이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럴 때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울의 심령 가운데는 어떠한 결론의 마음이 생기냐면, 야, 닮았구나. 이 예수님과 스데반이 닮았구나. 내가 지금 예수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스데반을 보고 있는가, 이제 이러한 생각으로 이 마음 가운데 감명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스데반의 얼굴을 그 기억 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그는 스데반으로 인하여 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종교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을 지켜본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 뭔가 이 각인되어진 아주 이 감동적인 이 각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이제 공문을 들고 또 다른 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이제 또 달려가고 있잖아요. 달려가면서도 이제 이 스데반에 대한 이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 거야. 도대체 스데반, 그는 뭐 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정말 그의 어떤 그 얼굴 속에서 나타난 이 천사와 같은 얼굴, 그의 음성을 통하여 나타났던 그 기도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무엇일까? 그래서 아주 이 갈등이 심해. 사도행적을 보게 되면 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 스데반을 보고 난 다음에 그의 어떤 그 행로에 그는 아주 심한 이 갈등이 있었다 그랬어요. 내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야 되는가? 스데반을 보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 같은데, 이런 갈등이, 그러한 그를 이 갈등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는 이 사울의 마음 속에 바로 스데반이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나야, 이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사울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개종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개종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스데반에게 있다. 바울은 스데반으로 인하여 개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스데반을 통하여 순교자의 신앙이라든지 지조, 그리고 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단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으로 인하여 사울이 개종했다. 스데반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이거든요. 우리 아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를 만나면 저를 꾸짖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들 된 자가 이 아비를 꾸짖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빠, 인상 좀 쓰지 마. 인상 좀 쓰지 마. 우리 집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하는 잔소리 한마디가 있는데, 여보, 말 좀 부드럽게 하면 안 돼?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죠? 아니, 괜찮아. 고개 끄덕끄덕 해도, 아멘은 하지 말고 고개 끄덕끄덕 해도 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덤벼드는 아들에게, 이렇게 덤벼드는 집사람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 피해갈 수 있는 말, 그다음에 솔직한 말은 뭐냐면, 야 임마, 네가 내 아들이 아니면 나도 너에게 너그러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 당신이 내 사람이 아니면 당신에게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 그럼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인상 좀 쓰지 마세요, 말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 저에게 덤벼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꾸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내 교인이 아니면, 내가 공릉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면 다른 교인들에게 나도 너그러워, 다른 사람들에게 후덕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요. 제가 이 공릉교회 담임 목사의 옷을 벗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될지 아닐지 그때 가서 한번 검증해 봐요. 지금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하늘로, 정말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기 위하여 그렇지 않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인상을 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우회적으로 부드럽게 이야기하게 되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직설적인 화법으로, 이 정도면 피해갈 수 있나요? 그래도 변해야죠, 이렇게 말해야 이제 실제적으로 그래도 저는 변해야 합니다.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집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지금 온유한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집 아들이라고 하면 제가 상당히 너그럽게, 그들이 뭐 술 마신다고 해서 내가 뭐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할 것도 아니고, 담배 핀다고 해서 잔소리할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여러분들이 내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인들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하든지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해야 한다. 변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감히 제가 그냥 적용한다고 하게 되면 저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요. 저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이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의 어떤 그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진짜 교회 가기 싫네,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단 말이죠. 그러한 손해를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돼요. 변해야 살 수 있어요. 변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변해야 돼. 내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신뢰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변화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 잘 아시는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기도하실 때에 뭐가 변화였어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를 정말 기도의 주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선악의 대쟁투 이 현장에 있을 때에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할 때 변한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뭐가 변해요? 기도할 때 뭐가 변한다 그랬어요? 용모가 변했다 그랬어요. 용모가. 나아만이 이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 때에 변했나요? 그의 용모가 변했나요? 문둥병이 어린 아이와 살과 같이 변했잖아요. 그런데 살결만 변했나요? 아니잖아요. 마음도 어린 아이와 같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셨단 말이죠. 용모가 변하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셨을까? 무슨 내용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다고 하게 되면, 베드로 이제 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기도하실 때에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주로 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기도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아버지, 준비됐습니다. 이제 준비됐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소자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심령은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100% 채워졌단 말이죠. 이러할 때 그의 용모가 하나님의 신성으로 나타났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용모, 여러분들의 품성이 변한단 말씀이죠.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기도 없이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 이거예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개인 기도, 그 다음에 새벽에 나올 수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용모가 변하는 매일의 경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를 알리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알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그분께로 올라가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태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 알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하나님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가 활용되어져야 된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용모는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변하지요. 언제 변했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모세의 얼굴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을 통하여 나타났단 말이죠. 그의 용모가 변하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그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용모가 변하였고, 또한 어떤 그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이 모세는 여호와와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용모가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이 모세와 같이 우리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여러분들의 품성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분명히 변할.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다 그랬는데 무슨 말씀을 나누었을까?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았을까?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과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이 모세와 하나님이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이야기였음에 틀림이 없어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 거의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거의 십자가의 이야기.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인의 후손. 예? 여인의 후손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십자가 이야기라. 십자가 이야기. 예,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치마를 입고 있었을 때에 그걸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이야기. 십자기. 아벨의 제사도, 유월절 양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성소의 이야기도, 레위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종교 의식,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때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놓고 엘리야와 이 모세와 이야기할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이 모세가 이 여호와와 더불어 이 십자가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용모가 변한단 말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빠질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한번 시도해 보라고요. 노력해 보시라고요.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교회는 수십 년 다니지만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우리 공릉동에는 없지만 있을 수 있어요. 교회당 문은 수없이 열고 닫지만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져야 돼요. 뭔가 감명으로 닿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기도가 없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돼. 살아있는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야, 순종하는, 정말 진실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람. 순종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에 불과하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또한 변화시키는 능력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동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탐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믿고 순종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약속한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스데반이 변하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럼 스데반의 얼굴에서 이 천사의 얼굴이 나타났던 때가 언제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며 외치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다 그랬어요. 그가 뭐 할 때?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랬거든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변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할 때 변했고, 스데반이 언제 변해요? 전도할 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할 때 그의 모습이 변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릉동교회 전도의 예정일이 언제예요? 전도의 예정일이, 전반기 전도의 예정일이 언제예요? 5월 23일부터 25일. 여러분들이 연초부터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이 전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위하여 공들인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의 전 안식일이 이웃 초청 안식일,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던 것처럼 1년에 2차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또 지인들을 모시고 이 교회에 오는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담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 하나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살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 그러한 나를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인하여, 여러분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좀처럼 우리 식구들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아들 이야기를 하나 더 한다고 하게 되면 아들 이야기를, 이 사춘기 때 막 살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나 속 끓이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막 살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의 인생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 시점에 아마 안식일을 예비하는 금요일쯤이었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어떠한 변화냐면, 그 전화하기 이전에 이 아들에게 전화하게 되면 그 컬러링이라고 해요. 그걸 거기서 이제 그 전화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음악 소리가 이제 유행하는 어떤 그 이 노래들을 이제 하고 그러는데, 그날은 이 복음성가가 나오는 이 전화기에서.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찌릿한 감동이 있었을까요? 감동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을 만나자마자 야, 이 아들 전화가 바뀌었어. 그러면서 이제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게 행복해?라고 이야기. 그렇게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게 조그만 변화일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변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아들의 변한 그 조그만 변화를 통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할까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변한 나를 인하여, 변한 여러분들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고 그러한 영혼들을 생산하는 변화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숙명적인 운명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어야 할까? 고린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분명 정말 나쁜 냄새를 아니면 좋은 냄새를, 긍정적인 어떤 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존재의 결과는 무엇이어야 할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 긍정적인 좋은 감화력,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되지 아니할까?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존재하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하여 여러분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